양과 목자 시리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양과 목자의 그 친밀한 장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푸르른 초원을 한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 푸르른 초원에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문지기가 삐그덕하며 문을 엽니다. 그러자 이제 목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목자가 울타리 앞에 서서 그 양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양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때 양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한 마리씩 그 울타리를 지나서 그 문을 지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이 장면을 상상하면요 너무 신기합니다. 양들이 이름표가 있었을까? 아니 그런데 이름표가 있다 한들 아니 목자가 어떻게 이름을 부른다고 그것을 딱 알아채고 그 양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너무 신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저 혼자 상상해 보면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름을 부르면 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목자가 개별적인 많은 시간을 양들과 보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요 한번 현중이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처음에 이 양을 처음 봤을 때는 현중아 이렇게 불러도요 이 양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목자가 가서요 양을 이렇게 살살 비벼주면서 현중아 이렇게 한번 불러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와가지고요 맛있는 풀을 양에게 먹이면서 현중아 이렇게 또 한번 불렀을 것 같아요. 이 털을 깎아주면서도요 현중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요 괜히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현중아 이렇게 불러보지 않았겠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현중아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에 양이 반응하면 그때는 맛있는 걸 하나 또 줬겠죠. 그렇게 점점점 양과 목자가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양이요 딱 알았죠. 그 목자의 음성으로 현중아 이렇게 부르면요 목자가 왔구나 나한테 뭔가 맛있는 거 주려나 보다 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했겠죠. 양과 목자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양과 목자는 서로 알아가면서 친밀해지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에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나를 찾는구나 하면서 양이 바로 이렇게 쪼로로 하면서 달려 나왔을 것 같습니다. 목자도 아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이 양의 특색을 이해하게 됐겠죠. 처음에는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비슷해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양의 모양새를 알게 되고 양의 눈빛을 알게 되면서 이 양은 내가 현중이라 부르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양들을 다 양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 시작했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와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어느 시점에 그 양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없어진 거예요. 아마 지나가던 사람이 봤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한 100마리 양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100마리까지 쉴 수는 없을 거예요. 바로 이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친밀감 때문에 양과 목자는 서로 알았고 목자는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누가 보이지 않네?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찾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찾지 못하니까 그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 하면서 밖으로 이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그 양을 한눈에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양과 목자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한테는요, 이 양을 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사람들은 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나아온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마치 목자가 양을 찾아다니듯이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면서 거기서 양된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베드로가 나아갑니다. 빌립아 이렇게 부르면요, 빌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12제자를 불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양들을 그 무리 중에서 찾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양이 누군지 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낯선 사람이 보면 아유, 저 사람 낯선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찾았구나 하면서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그 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 중에서 그 양들을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희를 부르시며 이곳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루 종일 같이 하셨어요. 또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육체적인 양식도 같이 드셨어요.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요, 또 이전에 어느 장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을 같이 드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양떼들 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오랜 시간 걷기도 하시고 같이 배를 타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살피시면서 치료도 해 주셨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처음에는 어색했을 텐데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심을 통해서 시간을 같이 보냄을 통해서 그들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 있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요, 이 예수님의 그 삶을 읽으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늘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이 저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친밀감이 생기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꾸 만나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저희가 주일 예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맛보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주일을 이렇게 보는 것도 기쁘지만은 주중에 한 번 더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신방을 간다든지 뭐 같이 뭐 밥을 한 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주중에 한 번 더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훨씬 반갑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고 나잖아요. 계속해서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주중에 안 만나게 되면요, 그때 너무 서운해요. 만날수록 더 보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주중에 만나다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사님 하면 서로 눈빛 보면서 알죠? 그러면서 반가운 거예요. 이 목회의 성공은 아마 자주 만나는 데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그의 양떼들을 부르신 다음에요, 오랜 시간 같이 그 삶을 나누시고 같이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깊은 친밀감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양떼들은 예수님과,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은요, 그 양떼된 제자들 함께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고 밥도 먹고 친밀감을 만드시면서도요, 약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 친밀함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을 노리는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같이 친하다고 해서, 너무 친밀하다고 해서 여기만 목자가 빠져가지고 주변을 보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강도와 절도가 목자 모르게 양을 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양들을 어떻게 저 절도와 강도들로부터 지킬까 하면서 더 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아니, 목자의 입장이 아니라 양의 입장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목자이신데 양들이 고통당할, 양들을 채갈 그러한 강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친히 양의 위치에 서셔서 양의 대표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목자가요,
내가 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친히 그 양떼들을 위하여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굳이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그 양의 무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양이 되셨을까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양이 되셔야만 하셨을까? 이사야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자로서 양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어느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리는데요,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고 위협을 당하면서 넘어지고 상하고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친히 양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환경에 들어가서 같이 그 입장에 서줘야 옆에서 고마워하고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를 위해서 서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위치에 서신 거예요. 죄가 참으로 강력한 것이구나, 저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직접 입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그 죄의 유혹을, 그 죄의 위협을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시고 경험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나님이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러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똑같이 시험을 이 땅에서 당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렇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그 양떼들을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결국 죽음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 목숨과 함께 그 죄를 십자가에 박아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양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양떼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의 양떼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양떼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그의 양떼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양떼를 찾으시면, 그 양을 찾으면 이 교회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괴롭히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무리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양떼를 찾으시고 이 교회에 부르셔서 이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양떼들의 모임이 처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 같이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온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된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라,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양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처음에 이루셨던 그 친밀감을 우리가 이뤄가며 다른 지체가 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 나와도 그 친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 친밀감의 가치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말도 걸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몇 주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오셨습니다 박수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까이 가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 나왔는데 어색해요. 불편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뭔가 바삐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번아웃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편치가 않아요. 친밀감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회사와 같이 조직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조직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의 친밀감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친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말 성경 공부도 있고 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냉랭해요. 바로 친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요한 요소,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교제라는 것을 내어놨는데, 이 교제가 사라지고 서로를 살피는 그 일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면서 그 마음이 교회에 나와도 허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교회 모임도 있고, 다음 주에 구제헌금도 또 내야 되고, 뭐 성경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했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의 목적은요, 바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인바이트하고, 정말 친밀감이 없는 그 사람 친밀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친밀감이 오히려 없어질 만한 일이라면 일을 멈추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이민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가지고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뭔가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친밀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뭔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의 첫 장면에 나타난 것처럼요, 그냥 친밀하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름 한번 불러보고, 그냥 손 한번 잡아보고, 같이 밥 한번 먹어보고,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물어보고, 아주 사소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소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색해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봄철 되면 이제 매달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전 교인이 우리 공원에 가서 같이 걷잖아요.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걷잖아요. 뭐 프로그램 없거든요. 근데 그 걷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친밀해지려고. 뭐라도 밥 먹을 때 할 얘기가 생겨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뛰노는 것도 보고, 아이들도 거기서 뛰면서 어른들이 자기들을 지켜보는 것도 같이 보게 되고 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친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헌신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커피도 내리고 밥도 준비하고 연락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서로의 본이 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밀감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저희 교회 방문하는 그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분명히